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은 철저히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또 홀로 외롭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진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바로 그런 시간이고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런 평범한 사람의 형상으로는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죠. 몸에 걸친 옷들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또 채찍으로 맞은 몸은 피범벅이었고 또 군데군데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뼈까지 드러난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3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47절에 보면은 그 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47절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시편을 인용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들은 이 엘리, 이 나의 하나님 이것을 엘리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죠. 그러나 그들이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엘리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때문에 엘리야로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이 죄를 짊어진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신 상황을 보면서 절규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런 거리감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예수님의 절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림까지 당하시는 그런 외로운 그런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는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옷도 입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까지 받았었던 바로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죠. 바로 이 엘리라 부르짖는 이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이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에 버림을 받고 정말로 이렇게 나 동그라진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서 잃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무엇인가를 잃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쇠하여져도 이 엘리라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고백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확신으로, 점점 더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사라지고 약해질지라도 우리 안에서 점점 채워지고 점점 강해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바로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시간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죠.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보면은 시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무덤문이 열리는 이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현상들,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렇게 표현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그런 휘장입니다. 마침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눈앞에서 보았을 것이고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 성소 밖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소 안에서 들린 커다란 소리를 듣고 다 놀랐을 겁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통과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높이가 20m, 넓이가 10m, 그리고 두께가 10cm인 어마어마한 그런 천입니다. 그런 휘장이죠. 실로 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우 두껍기 때문에 칼로 자르지도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몸이 죽으실 때에 그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 담이 무너지고 그 휘장이 제거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지성소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일 바로 이 교회, 이 하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성령이 함께하는 이들의 그 모임, 바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런 의식 법들도 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덤들이 열리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정복이고 죽음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사람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진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마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그렇게 시간이 혼재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이 다 된 겁니다. 이미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살아나고 그렇게 들림을 받게 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진 것이고 확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으심으로 바로 부활하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큰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일어난 이 지진과 자연 현상을 보고서 그때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마음 졸이던 이 옆에 있던 이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 곧 이방인들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참 처절하고 아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아픔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시작인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즉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세상에서 갇혀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 그러면은 뭔가 좀 큰 범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은 담대해질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닌 이 죽음이 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과 그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모습,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길, 오늘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